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그 답을 4절에 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참이 궁금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복음 깨달은 거예요. 매주간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 제 순번이 돼서 제가 서게 됐습니다. 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잠깐 간증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대대로 우상숭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1년이면 제사를 한 20군데 이상 지내고 3일에 한 번씩은 마당에서 대구술하는 그런 집안의 배경 속에 제가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참 많고 아픈 사람들이 끊이지 않죠. 늘 집에는 환자가 한 명씩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고 되는 게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 우상숭배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장손인 저에게 제가 젊었을 때 큰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냐라고 했을 때 질병이죠. 질병인데 저도 이 복음을 못 들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없었을 겁니다. 우리 이성우 목사님도 참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아주 중병이 와가지고 의학에서 도저히 감당을 못했습니다. 답도 없고 그런 하여튼 그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신앙생활 속에서 저를 의학에서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약 하나 쓰지 않고 의학의 도움 받지 않고 그냥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저를 치유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종갓집이고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이 많아요.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한꺼번에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집사람 할 것 없이 동생들까지. 보통 한 가문에서 한 사람 돌아오기도 쉽지 않는데 우리는 타스로 여러분 타스 알죠? 연필 12자루 타스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 이렇게 복음 제시가 됐고 영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속에 있는 그런 시간표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도 갖가지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올 때요. 다 괜찮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도 괜찮은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를 받고
저는 성령의 역사 누구보다도 체험했던 사람이고 또 고백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다락방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런 제게 체험을 줬기 때문에 제가 기존 교회 다니면서 평신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참 열심히 하고 충성, 헌신, 봉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제게 마음속에 굉장한 그 전도의 열정을 주셔가지고 저는 평신도 때 제 개인적으로 1년에 이렇게 지금도 저 서면에 가면 있죠. 기독교 백화점 가서 전도지를 몇천 장씩 개인적으로 찍어서 제가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모든 삶 속에서 제가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결과로 나온 답은 많은 열매가 있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 결국 얘기해봐야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라는 얘기, 그죠? 구원받으라는 얘기,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된다는 얘기. 내 쪽에서는 맞는 얘기지만은 상대가 들었을 때는 전혀 그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하다가 중단하게 되었고, 제가 93년도에 유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오래됐죠. 부산의 두실에 전도학교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만났는데 어느 분이 이제 저를 거기에 한번 참석해보라 해서 제가 토요일 날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유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페이퍼를 가지고 그 토요 전도학교를 했거든요. 제일 뒤에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무슨 말씀하는가 보자 하고 들어보니까 목사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제가 잘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선포되어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믿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몰랐습니다. 왜? 또 저에게 그렇게 깊게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기래 뭐 하나님이 더 낫지, 하나님이 더 위대하지, 뭐 예수님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왔을 것이고, 그게 그때 제가 깨달은 예수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내용을 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이 그라는, 그와 그 안에라는 단어를 목사님 설명하면서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조금 못한 분으로 알았던 그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은 충격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들었거든요. 훈련을 받고 들어오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다락방에 오셔서 임마누엘 교회 오셔서 다른 게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에 대해서 깨달아질 때, 또 깨달은 만큼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응답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이후의 전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돼야 되잖아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상대가 들었을 때는
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어떤 분인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기독교인들이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못 해줬고. 그러니 열매가 있겠어요? 없는 게 당연하죠. 다락방 이후의 전도는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제가 전달하게 되었고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체험했을 겁니다만 정말로 복음 받을 자가 준비되어지는 이런 현장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이렇게 열리면서 계속 관심이 거기 가 있고 또 이렇게 조금씩 깨닫게 되었죠.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불신자에게 현장에서 전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정확한 복음 전달,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시간표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을 못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틀린 복음, 대충 복음, 섞인 복음, 아니면 신비나 율법이 들어가 있는 그건 복음도 아니죠, 사실은. 이걸 때문에 듣는 사람이 듣긴 들었는데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전달 못했다는 것은 불신자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정확한 복음 전달하겠죠. 그렇게 저는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상대가 잘 깨닫고 들을 수 있고요. 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오늘 보니까 주제가 구원의 길이라 했는데 저는 다락방에 들어와 가지고 요 부분은 반드시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 또 다락방 멤버들이 자신의 답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초, 기본이라고 말하죠. 이 기초 기본 메시지 이게 나의 것으로 정말로 누리마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누리마 안 되면 비록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안 될 것입니다. 훈련은 시간표 따라 내가 누릴 응답이지 훈련만 받는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정말 우리가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꾼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 기준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죠. 잘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의 내적 동기를 분명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내적 동기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2절. 이게 정말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외적 동기. 왜 불신자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이죠.
교회가 전도하라니까 그래고 전도하면 그 올바른 전도가 아니죠. 뭐 어느 교회고 전도하지 말라는 교회 있습니까? 다 전도해라 하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현장과 불신자를 탁 쳐다보고 말할 수밖에 없어야 되죠. 예. 그게 전도의 외적 동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누리마가 돼야 될 것이 기도 응답의 원리. 예.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원리가 있어요. 예.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믿음과 그릇 준비, 내용, 장애물 제거. 뭐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시간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성경적 전도 전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전도 방법이 참 많잖아요.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개발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전도 방법이 아니고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을 가지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요나 현장화 제자와 전도와 재생산화. 어디서부터요?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이 전략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여러분 다 아셨어요. 기초 메시지, 기본 메시지라 그래요. 이 부분이요. 아, 기초 기본이니까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안 누려지면 안 돼요. 정말로 개인 누리마가 돼야 돼요. 여기에다가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뭡니까? 나의 복음과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한 가지 더 풀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복음 메시지죠. 복음 메시지. 이 6가지는 반드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라면 또 우리가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전도자라면 개인의 누리마가 돼야 돼요. 누리마. 저는 그동안 이 다락방에 왔고 많은 그 위에 훈련 받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얘기도 해보고 그들의 고민도 들어보고 했는데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베이스로 밑에 딱 깔고 누리마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된 분들이 훈련을 70일을 받고 3차를 받았는데도 안 되지더라고요.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꼭 이게 누리마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영접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알기 전에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에 있냐면 오직 복음에 있지요. 이거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줄은 어디에 다 맞춰져 있냐? 오직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아닙니까? 오직 구원에 맞춰져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직 전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 가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받음이라. 여러분, 영혼 구원 안 받으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영혼 구원 받음이라. 그래서 이 전도는 최고의 종합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돼. 다른 데 맞추지 마. 초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시급한 일이 있는데 그 시급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급한 일이 뭡니까? 잠언 27장 1절. 우리에게 시간도 미래도 영원히 남아있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다음이라는 건 없어요. 다음. 우리는 다음, 내일, 뭐 오늘 아니면 나중에 늘 이러죠. 여러분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지금부터서라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10분 이상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체질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한순간에 안 되지만 10분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핵심이 뭡니까? 주로 예수 생명 얻는 거 아닙니까? 예수 생명. 그죠? 예수 생명 얻었으면 예수 능력 누리면 돼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 예수 생명은 뭘로 됩니까? 영접으로 이루어지죠. 영접. 그죠? 영접할 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능력은 이제 생명 얻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예수 능력이죠. 축복.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 능력. 자, 여기에 하나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현장 전도자의 주 업무. 우리의 주 업무에 우리는 뭐 합니까? 여기서 현장에서 저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전문가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전도자예요. 저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생명의 비밀이 뭔지 모르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역할, 중매 역할, 전도자요. 그런데 중매자가 소개하는 사람에게 이 소개할 자를 갖다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근데 우리가 모르고 대충 얘기해 줬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그러면 불신자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상대에게 소개를 해주고 전달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다가 시간 끊어지면 저는 그냥 마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영접의 의미 13가지 빨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첫 번째, 성령의 영원한 내주, 이 축복이 온다겠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받아 쓰세요. 그냥.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신약에서부터, 내주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부터 사용된 단어입니다. 구약은 동행이에요. 성령이 동행하다가 떠날 수도 있어요. 그게 구약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이 내주인데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데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변경되지도 않고 영원한 거 영원한 이 축복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겠죠. 우리가 영접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세 번째, 성령의 영원한 인치심을 받아요. 그게 영접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네 번째, 영접하는 순간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성취와 회복. 다섯 번째,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생명의 빛은 요한복음이죠.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이게 임하는 순간이에요. 여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순간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골로새서 1장 25절. 일곱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드디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이 내 속에 성취되는 순간이죠. 비밀이 성취되는 순간.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아홉 번째,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시간입니다. 기도 응답.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열 번째, 사단에게서 영원히 해방되는 순간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완전히 신분이 이동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영접, 해방. 11번째,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재앙에서 해방되는 순간. 12번째, 영원한 천국 배경을 소유하는 그 시간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자, 마지막 13번째, 성령의 인도를 이제 받게 되죠. 성령 인도. 그게 영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영접하면 이제 구원의 증거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영원한 우리의 과거 문제가 해결되죠. 에베소 2장 1절, 원죄, 자범죄, 모든 우상숭배죄에서 끝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사주팔자 운명, 로마서 8장 2절,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되는,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순간이죠. 세 번째, 미래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영원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죠. 자, 어마어마하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은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요. 그죠? 그러면서 과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얼마만큼 복된 존재인지, 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는지, 축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서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시작이 되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창세기 3장 16절 20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해답을 주셨어요. 해답을. 이게 회복의 길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네, 회복의 길. 자, 제가 왜 이걸 지금 얘기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에 보면은 우리 그 주보에 보면 십자가 브릿지 그려져 가지고 오른쪽에는 전도의 내적 동기, 그러니까 7가지 축복. 지금 주보 보세요. 왼쪽에는 외적 동기, 불신자 상태 6가지. 물론 구원 못 받으면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 있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 자녀 되니까 그 축복석이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요걸 지금 정확하게 불신자에게 얘기해 주면 돼요. 여기요. 요걸 한꺼번에 끝까지 딱 답까지 주는 게 그게 구원의 길이고 복음 메시지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근데 그때 이성훈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거 누가 했나? 이 주보 누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보의 브릿지가. 틀린 것은 아닌데 여러분이 불신자를 만났을 때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말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이 부분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브릿지 그려가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부산역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10분밖에 없어. 시간이 열차 탈 서울 올라갈 건데, 그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 얘기해 줄랍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다 얘기해 주고 구원의 축복 7가지 얘기해 주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35평에서 유 목사님이 10시 반에 주일날 핵심을 할 때 창세기부터 이렇게 핵심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 유 목사님이 계속해서 뭐 이 브릿지 안 그린 날이 없어요. 핵심 시간에. 창조 반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축복, 불신자가 모르는 문제의 시작,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냐 결과, 그리고 이 실패와 멸망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해답, 회복의 길, 요거까지 전달해 주면 되잖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40분까지죠? 10분이니까 충분합니다. 자, 복음 메시지 제가 불신자에게 전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나무는 뿌리가 흙에 내려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영혼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창조의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 죄가 뭔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단의 유혹을 받고 따먹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순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이 됐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세 가지 안 나오면 안 돼요. 틀린 복음이요. 죄, 하나님 떠난 거, 사단 얘기 나와야 돼요. 이걸 복음의 3대 요소라 그래요. 삼중직. 지금까지 저도 다락방 알기 전에 늘 들었던 것이 제사장적인 예수님만 들었어요.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자,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그 결과는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이때부터 모든 인간에게는 저주, 고통, 멸망 가운데 빠지게 돼 있죠. 3장 16절 20절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점치고 굿하고 방향 잡고 제사 지내고 미신 지키고 부적 붙이고 전부 배후에 뭐요? 사단에게 장악됐어요.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을 떠난 죄의 싹이 있습니다. 그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안 죽을 수가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치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죠.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받지 못하면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영원한 매세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불신자가 어디에 빠져 있냐? 지금 이 상태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불신자들이 찾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 나와야 되죠. 인간의 노력. 이 상태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노력이 선행.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겠죠. 선행 가지고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나 다른 것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철학을 가지고 골로새서 2장 8절 지금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답의 방법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하기 전에 당신이 정말로 사업에 돈 벌기 전에 이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되고 여기서 먼저 빠져나와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중요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죄 문제, 요한일서 3장 8절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내용을 잘 듣고 깨닫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빠져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내 말 듣고 나버리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한 것이 그러면은 해야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그때 바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여기까지 딱 여러분 제대로 하면 돼요. 순서적으로. 여기까지 하면 반응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그래도요 우리 집안이 부모들도 안 믿고 절에 다니고 있는데 조금 제가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생각하고 할게요. 이런 사람도 있고 완강히 거부한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나오죠. 상관없어요. 한 가지만 딱 던지면 돼요. 마지막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너에게 무슨 일이란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뭐야 불신자 상태 6가지 신자의 축복이면 보세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이거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시간이 이제 많잖아요. 영접 이후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로 넘어왔죠. 영접하면 구원받았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이제 얘기해 주면 돼요. 그게 기초 기본 메시지죠. 사람들 이거 안 하고 처음부터 그냥 불신자 상태고 저는 좀 이거 많이 생각했거든요. 물론 다 하나님 말씀이고 틀린 건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 불신자는 전혀 이 상태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이걸 제대로 알려주는 게 복음 메시지고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길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길 물어보거나 어디 목적지를 하면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엉뚱하게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요. 복잡하게 가르쳐 주면 못 찾아가잖아요. 그죠? 네. 목사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6가지는요 꼭 우리 자신들이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 내용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2년 이상 다락방 하면 2년 이상 여러분 계속 복음 메시지를 해라는 거예요. 이거 해보면 이 메시지가 내 것이 되면은요 달라요.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가 정리 안 되고 무당 악령 역사 심한 데 가면요 사단의 방해를 받거든요. 메시지 정리 안 되면요 이 메시지도 순서적으로 틀리게 하고 만들고요 방해 많이 합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 메시지가 딱 되어버리면 무당을 만나든 스님을 만나든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되어지신 분이고 잘 그럴 겁니다. 참고적으로 하시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의 복음과 구원의 길이라고 했는데 딱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제가 잘 모르다가 그리스도 정말로 깨닫고 그리스도 알고 나서 전도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거. 그리고 현장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이걸 많이 사람들이 시켜보거든요. 시켜보면 희한해요. 여러분들 보면은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우리 탈바 멤버인데도. 그래서 꼭 내 것으로 우리가 현장 가면 현장 나갔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요 내용이 정리 안 됐는데 내가 현장 나간다.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죠. 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귀한 분들과 함께 또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 날이 갈수록 시간 갈수록 깊게 넓게 높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의 불신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